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정체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가 사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있는 존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또 무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냐, 이것이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 여리고 이런 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을 돌기만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완전히 무너졌던 그 여리고, 이런 성들이 우리의 기억에 잘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참 안 좋은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 잘 아는 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곳은 압니다. 타락해서 심판받은 곳 다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성,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 심판의 상징과도 같은 곳, 타락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길래 그런 심판을 받았고 타락의 상징과도 같은 성이 되었습니까? 이 소돔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 향해 가면서 이제 각자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가 따로 살아가야 되니까 네가 먼저 어디로 갈지 정해라 말합니다. 네가 정하는 곳이 오른쪽이면 나는 왼쪽으로 할 것이고 네가 정하는 곳이 왼쪽이면 나는 오른쪽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정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이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풍족해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 강대한 애국과도 같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저기만 가면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땅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에서 머물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합니다. 죄악의 심이 무겁다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의 악행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저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고 있었던 그게 너무 컸습니다. 그 죄악의 심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살피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인 창세기 19장에서 이 소돔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까 말했던 그 소돔에 가고 있었던 롯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소돔 성문에 도착했을 때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문화에 그런 나그네가 있으면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고 하는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에서 머물겠다는 그들에게도 아닙니다. 너희 집에 와서 쉬십시오. 그러면서 간청을 해서 그냥 안 하겠다 거절하는 것을 거의 끌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들입니다.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식사를 마치고 눕기도 전에 소돔의 온 백성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옵니다. 원근에서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다 옵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롯의 집을 애워쌉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왔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따질 거 없이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따질 거 없이 왜 이렇게 몰려왔습니까? 새로운 손님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신기해서, 아니면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롯 너에게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히브리어 단어고, 그리고 이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롯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차라리 자신의 처녀인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까지 한 것을 보면 그들이 이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은 이들을 천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강제로 가지려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동성애를, 그것도 강제로. 오늘 이 성에 처음 온 사람들 대상으로 노소를 막론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다 몰려와서 그걸 하겠다고 그 사람들 내놓으라, 그 사람들이 내놓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던 롯의 집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개의치 않고 그런 짓들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소돔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잘 보여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도하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강제로 그 일들을 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까? 심지어 그 일을 하는 게 소돔에 있는 불량배들이라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땅에 있는 악한 자들, 나쁜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특별한 계층의 누군가가 한 게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그 말은 소돔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소돔에 악행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악이 가득했고 다리들을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대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롯이 대피하여 소알이라는 성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소돔의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이 소돔과 온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멸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그 값을 하나님이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그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성읍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었던 그 땅의 풍족한 것들, 롯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것들 다 엎어버리고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악한 이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그 땅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숨길 이유가 없지, 아브라함에게 꼭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야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1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지 않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왜 이 얘기를 굳이 꺼내시느냐, 그리고 왜 천사들을 굳이 보내서 확인까지 하게 하시느냐,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단순히 부유해지고 아니면 큰 민족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그에게 주신 복이고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넓게 높게 해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좀 의아한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무엇이 나올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름이 널리 퍼졌고 유명해지고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생각할 것은 이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얻게 된 영광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 뭐 특별한 일들, 아니면 세상을 정복한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원, 복이 샘솟는 근원이 될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한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복의 근원, 말 그대로 복이 샘솟는 곳이 되어서 그것을 나눠주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본문에서도 18절에도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고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왜 알리고자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봐, 그거 보고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이걸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일부러 천사를 보내서 살펴보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돔에 있는 그 악한 일들을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조카가 다 가는데 거의 아들처럼 지냈던 존재가 롯이었습니다. 그 소중했던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렇게 많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면서 소식을 물어봤을 겁니다. 사람을 보내봤을 겁니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원성의 사자에서 부르짖음이 크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도 잘 알았을 겁니다. 경고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죄악을 보면서 심판할 것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지금 이 일을 알리고 계시겠습니까? 살피러 가겠다고 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듣고 보이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려는 거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을 건데, 분명히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하나님, 그 의인도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정말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들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 악했다는 걸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잘 알 겁니다. 그 땅에 죄인들이 많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 받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성이 사자하지만 그럼에도 심판이 내려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50명은 있을 것 같은데 50명이 있으면 심판 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변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고 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이 더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50명은 있을까? 그 땅에 50명이라는 의인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28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도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줄이지 못할 것 같고 적어도 10명은 있겠지라고 하면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요로운 땅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50명이라도, 아니 45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에게 뭐 해준 거 아닐 겁니다. 뭐 좋은 거 없었을 겁니다. 덕이 되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피해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악인들을 위해 요청하며 변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50명에서부터 점점점 줄어들 때마다 계속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50명 있으면 살려줄게. 45명 있으면 살려줄게. 마지막으로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의 악한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듣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 얘기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왜 굳이 그런 요청을 하고, 또 그런 요청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매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악한 이들이 너무 큰 악을 행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거 알지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알지만 그 땅을 심판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맞게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말씀하신 거고,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런 요청을 하며 기도를 하니 그래 내가 네 말한 대로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점점 심판을 완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시며 심지어 그 죄인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일, 그 과정을 통해서 10명이 줄었을 때 그 땅에 10명이라도 있었다면 심판을 면했을 건데, 그래 심판을 면했다면 참 좋았겠다 싶겠지만 아쉽게도 그 땅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이라는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그 땅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지 않았지만 롯은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리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들이 복을 전해 주어서 진작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면, 그래서 열매를 거뒀다면 적어도 10명은 의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십 년간 살아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을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 복을 진짜 나눠줄 수 있었다면, 진작부터 나눠주며 의인을 세워나갈 수 있었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 살던 악한 이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 굳이 이 일을 말씀하셨고, 왜 기도하게 하셨고, 왜 그때마다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꼭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복, 그리고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알리고 대화를 나누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알게 하도록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 자손이 없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누리는 것, 그런 인생을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로서 계속해서 복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이름이 창대해지고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가 되어주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것,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삶,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는 것들을 전해주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었고, 그 삶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면 큰 민족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을 이루어서 그곳에 총수가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을 다 알듯이 그 아브라함을 모두가 다 알고 그렇게 높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먼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기업을 이루고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것을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나 하지 못할 일 아무나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몇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복을 주겠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평생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으며 70세가 넘었습니다. 아내도 그 정도가 되었는데 이미 아이를 낳기 힘든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그럼에도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하는 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은,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 없을 겁니다.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모든 성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젠 너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오늘날 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여주셨고, 또 그런 이들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성경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가서 좀 나눠줘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아들을 주셨다면, 그리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언젠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저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그곳에 영원한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손을 놓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세워주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복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다. 천하 만민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하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사람들,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 이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 하고 살아가는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너희가 나눠주며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달라 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섬겨달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들, 그 죄인들을 보고 참아주며 섬겨줘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만 보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만 있고 우리의 즐거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만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 내가 쟁취하고 싶은 그 욕망, 아니면 어떤 것을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관심이 돌려질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세상으로 우리의 관심이 뻗어져 나가고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내 원수들,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었나 고민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나?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욕심만,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으며 살아갑시다. 주고자 준비하신 그거 좀 받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만 생각했던 것,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다른 이들을 섬기지 못했던 것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노라고, 정말로 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복을 받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렸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아니면 잊어버린 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들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고 그들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결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들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 움직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냥 나같이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정말로 복을 나눠주는 인생, 하나님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았음에도 복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한 주의 삶을 살다가 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 모든 걸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보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이들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또 주께 주신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며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들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